8월 29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또 일주일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함으로 살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야기가 있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왕성하여지며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사모하며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일 처음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그 다음에 성전 청결을 실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것을 보면서 제자들과의 대화에서 열매 없는 성전 중심의 유대교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것 같이 멸절될 것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를 묻는 바리새인들에게 요한의 세례가 갖고 있는 권위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물으시면서 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그 과거로부터의 여러 가지 죄의 모습을 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가이사에게 내는 세금 문제를 또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논쟁들을 이끌어 나가시면서 예수님은 참된 교사시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신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사두개인의 부활에 대한 논쟁을 함께 묵상을 합니다. 사두개인은 주전 160년 경에 일부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스스로를 사두개 후손이라고 자처하면서 만들어진 당파입니다. 바리새파가 율법 준수를 고집하면서 신앙 회복을 강조할 때에 힐카누스라는 사람이 헬라주의자들과 동참하는 과정에서 사두개인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정치적인 집단이 되었고 제사장이나 예루살렘의 귀족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 집단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중심의 유대교를 만드는 근간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두개파를 중심으로 해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계속 나왔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이며 신앙의 순수성이 상실된 파벌이 사두개인들이었는데 이들은 주 70년에 성전 함락과 함께 소멸되었습니다. 이들은 모세의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했고 부활이나 영적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사람의 칭의과 자유의지를 강조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파와는 좀 많은 신앙적인 또 신학적인 차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말을 하는데 그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신명기에서 말하는 리버레이트 메리지라고 하는 계대 결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하는 법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형사 취수법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이 신명기에서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과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명기의 이 규정은 그때 당시에 과부들이 당하게 될 위험과 또 경제적인 위기 또 법적인 권리를 보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이 리버레이트 메리지를 바탕으로 다르게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사두개인들은 7 형제가 있는데 제일 큰 형이 결혼하여 아들이 없이 죽었고 둘째도 역시 마찬가지에서 쭉 7째까지 그렇게 갔다면은 부활하고 난 다음에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될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의 모습을 너희들이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제기한 문제는 일어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부활한 자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모세 오경에 있는 즉 사두개인들이 모세 오경을 인정하기 때문에 모세 오경에 있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그래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400년 이전에 다 죽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이시고 야곱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이러면서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은 내일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누리게 하는 능력이고 힘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오늘에 매이지를 아니하고 내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믿음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왜 그러냐면 부활은 하나님의 창조의 결론입니다. 사두개인들의 논쟁은 의미 없는 논쟁인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이를 통해서 부활의 또 하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하나 부활은 오늘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성화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성화되어가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삶의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뭐냐? 부활한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갖고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정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끄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소망을 품고 또한 천국 소망을 품고 승리하며 기뻐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